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인데 천국 함께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싫어할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우상, 물질 우상, 권력 우상, 쾌락 우상, 명예 우상, 그리고 자식 우상, 인간 우상 등 저마다 각종 우상이 하나님을 가리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기 때문에 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천국을 가기 이전에 미신적 사고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처소, 거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처는 집이나 방과 같은 물리적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개혁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이어온 서구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 세속주의, 휴머니즘 그리고 교회에 스며들어 많은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생활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어?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까지 가보았지만 천국은 없어. 여러분, 지구는 은하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미미한 별에 불과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1,700억 개의 그 은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주과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명백하게 천국이 실제하는 세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직접 체험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삶이 있고 그 내세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어보니 아차, 지옥에 간 것이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에게 증거하여 그 5명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가서 알려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22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7번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 낯을 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약이 가능한 마지막 때 사후의 사탄의 최후 발악 전략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먹잇감을 구하는 우는 사자처럼 상쾌를 찾아 두루두루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메가폰을 들고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천국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안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대적마귀의 흑색 선전에 영적 신령한 눈을 뜨고 참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중단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을 목표로 하면은 세상을 덤으로 얻을 수 있지만은 세상을 목표로 하면은 천국도 잃어버려. 세상 둘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해 주었지만은 제자들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세상에서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때 근심하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길에 서리라. 바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은 분명하게 상상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현실적입니다. 실존적입니다. 천국과 낙원은 실존하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 십자가에 흉악한 강도가 못 박혀 죽음 직전에 우편 강도는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여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나는 흉악한 강도입니다. 사람을 무차별 죽였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은 주여 예수여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는데 그렇게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편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네가 네 죄를 회개하는구나. 알았다.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신성으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 그 이상이에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했는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바로 오늘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부부정 모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늘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는 있어도 육신으로 마리아는 있어도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러므로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부정보혈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자범죄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예수 말고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기독교야말로 참 구원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교주들을 보면은 그들은 부정보혈로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들은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그런 거로 의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억만 모든 인류를 다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구원의 주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옛날에는 입신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임사체험. 바로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가 지금 자기를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의 육체는 지금 땅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바울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삼층천에서 다 구경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바울을 말합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미래에 갈 천년왕국도 분명히 실존하는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보라는 섬에서 지금 주의 계시를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였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도 실존하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가상적인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가봅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초를 예비하면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second coming again,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를 직역하면은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다 준비하면은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날 한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큰 근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영각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면서 보리라 그랬습니다. 왜 통곡합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로 천국 갈 준비를 할 걸, 믿음 생활을 잘 했을 걸.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4절에 보면은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갈등도 염려도 분노도 우울증도 전염병도 코로나19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기후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금년에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큰 물난리가 없어요. 물론 저 남부 지역에 조금 있기는 했었지만은 태풍이 올라오다가 하나님께서 훅 부으니까 중국으로 가요. 중국 물바다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수많은, 그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수백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태풍이 쭉 올라오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신 대한민국 난리 나겠다 싶어서 좌우로 불었어요. 그래도 그 태풍이 또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에는 태풍도 우울증도 비교 열등의식도 없어요. 사단의 유혹도 없어요. 권력 욕심도 없어요. 죄도 궁핍도 없는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이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소설적인 천국이 아니라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갈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현재적 천국, 이미 이루어진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7절에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 번역된 헬라어 동사를 보면은 시제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예수님 당시 has coming near. 자, 이 구절에 따르면은 천국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이미 현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천국, 마음 심자, 마음의 천국, 마음 심자, 심령 천국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마음의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통제받고 억압받았던 그 마음, 사단에 점령하여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내 육체지만은, 똑같은 얼굴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단이 움켜잡고 있는 세력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어요. 그런 거로 내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있던 그 마음이 시원해. 아이고 마음 편안하고 기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죄를 다 물리쳤어. 그런 거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사단이 지배했던 모든 죄의 세력은 물러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세계가 있나?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966년 1월 26일 날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왔을 때 눈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져, 코에는 콧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 애통하고 회개하고, 1시간 동안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세상에
누가 기쁘고 누가 즐겁고 누가 편안하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 해도 나보다가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은 나보라 그래. 없어. 얼마나 즐거운지. 세상 사는 재미가 있고 멋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누가?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주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으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네 속에 임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예수님의 산산수훈 첫머리에 등장하는 팔복에서도 다 천국에 대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걸음을 받을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의 것입니다. 천국이 현실적으로 심령천국,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화를 받아 제 모든 요소들을 물리쳐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함으로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서 마음의 소망, 마음의 기쁨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